예,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예. 한 주간 만에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예. 지난주에는 보지 못했던 꽃들도 많이 보았고 오면서 또 나무에 새싹들이 처음으로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참 이 생명이 오는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아요. 순식간에 그렇게 겨울에는 참 오랜 시간 이것이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츰차츰 피어나고 깨어나겠지 싶었는데 깨어나는 거 한순간에 이렇게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마지막 영적 생명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창세기의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의 계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의 계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또 다음 계시에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나오는 출애굽기의 계시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창세기의 야곱의 5계시,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5계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개인이에요. 개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의 5기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부터 새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5기별은 레위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5기별인데 이것은 표상의 복음입니다. 표상. 그 다음에 이 레위인의 5기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유다 족속, 왕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5기별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예언입니다. 예언.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대는 기다렸던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교회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5기별이에요. 이것은 성취입니다. 성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 마지막 제자를 통해서 교회의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5기별. 이것은 14만 4천 시온 왕국입니다. 여기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별은 최종적인 검증의 복음입니다. 검증. 아까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 마지막 시간에 모든 기별은 진리는 입증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기별은 바로 검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보면 5 시대에 각 시대마다 5기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5 시대마다 그 복음의 주제는 달라요. 첫 번째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표상이고 세 번째는 예언이고 네 번째는 성취고 5번째는 마지막 최종 검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시대의 5기별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昌盛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기별로 주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기록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昌盛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제는 개인에게 이 빛을 적용할래야 적용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요 나라요 그런 단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별이 주어지는 모든 목적과 계시의 의미들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족속 나라에게 주어지는 기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이제는 개인 부조들의 약속의 시대에서 이제는 한 민족의 시대로 발전했기 때문에 민족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별들은 어떨까요? 더 큰 구원의 능력과 계시의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더 발전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복음의 경험들을 우리가 기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대의 다섯 기별은 바로 표상적 복음의 시대입니다. 표상적 복음. 약속의 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표상적 복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서 표상적 복음은, 자, 이스라엘은 나누면 구체적으로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시와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계시고 기별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마지막 기별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사도 요한, 마지막 제자에게 위탁되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시대에도 이스라엘 이 민족에게는 바로 한 지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는 왕족 시대예요. 그래서 이 왕족 시대의 복음은 예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가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대에는 실제적 복음, 약속과 표상과 예언으로 주어졌던 그 복음이, 그 기별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실체의 성취로 그렇게 주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다섯 기별, 바로 이 기별은 14만 4천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하게 검증됨으로 구속의 경륜은 모두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의 복음이 다섯 번의 시대를 반복하여 성취될 때 구속의 경륜은 최종적으로 이 땅에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부조의 마지막 부조 야곱에게 계시된 그 다섯 기별을 통해서 첫 번째 시대인 그 약속의 복음을 우리가 대충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표상적 복음의 다섯 기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이 기별들을 많이 연구했죠. 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표상적 시대의 기별을 복습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검증이 얼마나 더 분명해지고 확실한 복음으로 그렇게 검증되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대, 부조 시대의 복음의 이슈가 뭐죠? 이 부조들에게는 약속의 복음이었는데 이 약속의 복음은 어떤 이슈를 따라서 그것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이슈냐면 약속의 후사입니다. 후사.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장자예요. 그래서 약속의 후사, 곧 장자가 약속에 대한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대의 복음의 특권입니다. 자, 이 부조 시대의 첫 번째 약속의 아들은 누구죠? 첫 번째 약속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아들로 치면 이삭은 몇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아들인데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무엇을 받지 못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둘째 아들 이삭이 바로 장자로서 후사의 권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복음이 약속이 되었어요. 자, 마지막 부조 야곱은 몇째 아들입니까? 야곱도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차자였어도 장자의 권리를 그가 어떻게 했어요? 쟁취했죠. 그죠?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쟁취함으로 그가 장자가 되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이 두 번째 시대, 민족, 이스라엘 시대의 복음의 이슈도 그렇게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시대 이 이스라엘의 이슈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레위 제사장. 첫 번째 시대는 약속의 후사 장자였고 두 번째 시대는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 왕국 이스라엘 시대의 이슈는 바로 왕족, 왕권,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 왕족과 왕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복음의 특권을 누리고 보존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시대, 예수님 시대의 복음의 이슈는 뭘까요? 타이틀은 바로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후사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런 그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특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의 이슈는 뭘까요? 이제는 답이 나오죠.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이슈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인이 바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의 복음의
전수자, 후사로서의 특권과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성취되고 검증되어서 구속의 경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복음의 시대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두 번째 시대예요. 누가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이 두 번째 복음의 시대는 바로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복음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슈예요. 자, 레위 족속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 레위 족속이 빠지면 하나님 복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유지될 수 있을까요? 후대에 전해질 수 있을까요? 레위 족속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는. 자,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부조화 선지자 242, 243 쪽에 걸쳐진 문단입니다.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그런데 이들에게 아들이 출생했는데 언제 출생했다고요?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에 어떤 법령입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자,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어떻게 하고 죽이고 여자여든 어떻게 하라? 살게 두라.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두 산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모두 살렸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는 다른 더 강력한 법령을 선포했는데 어떤 법령이 선포되었죠?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가든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자, 두 번째 법령은 산파들, 두 산파에게만 내린 첫 번째 법령보다 어떻게 더 강력합니까? 이제는 모든 신민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살피도록 해서 누구든지 남자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더 넓은 범위에서 더 강력한 법령이 선포된 겁니다. 살아남는 이들을 보면 이 가혹한 명령이 한창 세력을 떨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출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까 부조화 선지자 읽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갓난아이는 어때요? 준수하였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그들의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누가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모세의 부모, 레위 족속. 예. 자, 출애굽기 아까 보던 말씀 2장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규모 면에서는 참 작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3절의 이 계획은 무엇과 같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무엇과 같아요? 네? 자, 저는 여기서 이 모세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네. 갈상자를 가져다가 거기에 무엇을 칠했어요?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안전한 방주 하나를 만든 겁니다. 모세의 방주. 이 레위인의 아들을 위한 방주예요, 이게. 이게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왜요? 아까 방금 본 것처럼 부자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부모가 무엇을 지금 깨닫고 있었다고요? 왜 결심했다고요? 아이를 살리기로? 이스라엘의 어떤 시기가 가까이 이르렀다고요?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믿고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작은 방주를 하나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19절까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예. 자, 여기에 이 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레위 족속의
이 시대에 복음 사명이 나타나 있어요. 자, 무엇이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일까요? 예, 양무리를 먹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자, 이것은 바로 레위인들의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은 율법의 보관자들이 되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이 이 레위 부모의 시작으로부터 그 아들에 이르는 그 기록 속에서 이 사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이 가진 그 시대의 시대적 복음 사명입니다. 예. 자, 이 기록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야곱과 요셉의 시대에 그토록 세상에서 뚜렷한 구별된 백성으로 참 세상에 존경과 영광을 받던 그런 백성 족속이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애굽에서. 완전 아주 비참한 처참한 상황에 놓였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느 시대와 같을까요? 이전에 부조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던 고향집이 어땠습니까? 이랬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불러내신 지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인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을 이제는 불러내시고자 기별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불러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기별을 주시기 전에 준비의 단계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경건한 레위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율법과 복음을 계시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섭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세의 부모로부터 나타났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조 시대, 이 약속의 복음 시대에는 이 차자였던 야곱이 약속을 믿고 순종과 믿음의 인내로서 장자권 복음의 권리를 누리고 보존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시대에는 경건한 레위 족속이 율법과 복음의 소자로서의 사명을 성취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 61페이지입니다. 교육 61. 제목이 믿음의 장부 모세입니다. 모세가 따뜻한 가정의 보호로부터 떠난 것은 요셉이나 다니엘보다 더 어릴 때였다. 모세가 언제 떠났죠? 아기 때 떠났지만 금방 어머니에게로 가정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떠날 때가 있었어요. 그 완전히 떠날 때가 몇 살 때입니까? 12살 때였어요. 요셉은요? 17살. 다니엘은요? 아마 17이나 18살
저도 기억합니다만, 어쨌든 모세가 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떠나게 됐죠. 그러나 이때에 벌써 그의 생애는 요셉이나 다니엘의 생애를 꼴지었던 동일한 힘에 의해 영향을 받았었다. 모세가 히브리의 친척들과 함께 보낸 기간은 불과 12년간이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그를 위대하게 만든 기초가 놓여졌던 것이다. 더구나 이 기초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자의 손에 의해 놓여졌다. 자, 여기에 이 교육책에서 모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함께 요셉과 다니엘이 언급되어 있어요. 왜 이들이 함께, 세 사람이 함께 언급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그냥 이 생애적 경험이 비슷하죠, 그죠? 생애적 경험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비슷합니까? 승리의 품성이 비슷해요. 그렇죠? 품성적으로도 비슷해요. 그런데 단지 생애의 경험이나 품성적으로만 동일선상에 있는 인물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모두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이방도 이방이지만 이방의 어디요? 왕궁에서 보냈어요. 왕궁. 애굽과 바벨론의 왕궁에서 보낸 청년들이에요. 그죠? 보냈지만 그들의 시대의 그 5기별의 복음을 청년 시절에는 그 이방인의 그 왕궁에서 보냈는데 그들이 어린 시절에 받은 그 복음의 영향은, 그리고 성장해서 받은 그 5기별들은 애굽의 왕궁도 아니고 바벨론의 왕궁도 아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들을 전수하고 완성시킨 대열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에요. 요셉도 야곱의 5개의 시를 완성시킨 사람이죠. 다니엘은요? 다니엘은 이사야의 5 복음을, 그 다음에 열왕시대의 5 개혁자들의 복음을 완성시킨 마지막 선지자예요. 또 오늘 여기에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 복음을, 기별을 전할, 완성시키는 그 인물의 주인공으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주석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있는 주석. 출애굽기 2장 10절 주석. 제목이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였음. 애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였다. 모세의 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만군의 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눔에 있었다. 그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의연히 뿌리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다. 그는 자신을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바로 왕의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늘 정부의 율법을 공부하였고 따라서 믿음도 자라났다. 그 믿음은 그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아주 어릴 때 받은 교훈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의 생활은 촉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였다. 그는 그 일들을 묵상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무에 늘 귀를 기울였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 목자가 되었고 더 이상 어떤 큰일을 하려고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지성에 어둡게 드리워 있던 안개는 거쳐졌다. 그는 피난처로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정신훈련을 쌓아갔다. 예. 자, 여기에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무엇을 연구했다고요? 애국의 법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다. 하늘 정부의 율법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왕궁을 나온 뒤부터는요, 무엇이 되었다고요? 목자가 되었고 매우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더 밝고 더 큰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질을 가졌어요? 네. 자, 이 두 가지 외에도 율법과 복음의 전수자인 그런 사명자로서의 준비 외에도 모세는 레위인으로서 왕으로서의 주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바로의 왕궁에서 짧았지만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왕궁에서의 모든 질서들을 그는 배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는 애굽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총회의 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왕이다 들어보셨어요? 선지자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예. 근데 모세가 왕이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4절 5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은 누가 명하는 겁니까? 법은. 한 나라의 법은 누가 명하는 거예요? 왕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인 가운데서 율법을 명한 왕, 그가 누구예요? 그가 모세예요. 이 신명기 33장 4절 5절을 우리 킹 제임스 번역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 재산이로다. 자, 야곱의 회중, 이스라엘이 받을 상속 재산,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일 때에 여기 그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가 여수른 안에서 왕이었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대 모세는 레위인으로서 또 왕으로서 또요 목자와 같은 그 복음의 사도죠, 그죠? 모든 이 표상과 상징으로서의 율법과 복음을 전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이 특권과 사명은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에게 계시된 모든 율법과 복음,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의 지위와 사명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렇게 실현되었어요. 자, 모세 앞에서 12지파의 두령들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모였던 것처럼, 그 앞에서 율법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도 어땠습니까? 12제자가 모이고 온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을 배웠어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복음을 들었고 보았고 만져보았고 먹어보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과 특권으로서의 이 모세가 이 왕이, 여수론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왕으로서의 이 자격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어디서 배웠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사치스러운 왕궁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가 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도망 나왔을 때, 야곱처럼 도망 나왔을 때, 그때부터는 최고의 사립학교에서 최고의 세자로서의 수업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뭐가 될 수 있어요? 표상이지만 그리스도의 가진 모든 그런 자격과 특권을 표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도 세자들은 어릴 때 누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자들이 개인 교수를 하죠. 세자들은 아주 어리지만, 그죠? 최고의 학자들에게 수업을 받습니다. 모세도 그래야만 됐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자로서. 자, 주석, 출애굽기 3장 1절의 주석입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수업을 하던 이 모세가 이제 전학을 가는데요. 제목, 사립학교로 전학된 모세. 모세는 사치스러운 궁정으로부터 보다 개인적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로 전학하였다. 여기에서 주께서는 모세와 교통할 수 있으셨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모세를 교육하셔서 광야 생활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위험들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셨다. 예. 자, 바로의 왕궁에서는 일반적인 그냥 수업이에요. 일반적인. 그러나 진짜 탁월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가지려면 일반적인 수업이 아니라 특별한 수업, 과외를, 개인 교수를 받아야 되죠. 그죠? 예, 바로 이 광야의 사립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다르죠. 완전히 구별된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 특별한 백성에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특별한 수업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 특별 학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운 선조들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부조화 선지자 248쪽부터 보면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곳에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1:1 수업이에요. 애굽의 장엄한 신전과 그곳의 미신과 허위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를 깨달았다.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자, 여기 이 모세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과 자존심은 어디에서 생겨난 겁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개인 교수하면서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소되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 주었다. 여기에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자, 모세가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계시, 그 영광의 기별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그런 자격이 갖춰진 것 같습니까? 그죠? 예. 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창세기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부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들이, 기별들이 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어요. 그가 이 계시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무엇을 입었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이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의 신민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더 확대된 차원에서 더 영광스럽고 더 능력적인 그런 기별의 계시들을 이제 증거하기에는 모세가 바로 딱 맞는 교육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의 계시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그가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시대에는 왕이었고 선지자였지만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그가 먼저 누구였다고요? 그는 바로 왕이 되기 전에, 선지자가 되기 전에 경건한 레위의 자손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4만 4천인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특성이 뭡니까? 그들의 품성에서 가장 탁월한 특성.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거룩함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이 특성들을 다, 시대적 특성들을 우리가 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계시들에 있어서 누구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위치의 선자들이기 때문에, 앞에서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의 사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왔고 전수해 왔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복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성들 다 알아야 돼요. 바로 이 특성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품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인 백성, 한 백성, 그리스도인 14만 4천인 품성의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는 이 두 번째 시대, 표상적 복음의 오기배를 통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위탁된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깊이 배우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땅한 그런 복음의 사도들로서의 자질과 품성의 특성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우고 또 그러한 영광스러운 완성으로서 완성의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